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때 그 자신의 그 시간에 그 거룩한 그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여, 나는 당신께 감사하고 있다. 이 하늘과 이 땅의 통치자시여.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감추셨습니다. 감추셨다. 그렇게 합시다.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슬그레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그러나 당신은 이것들을 나타내셨다. 말 못하는 어린 자신들에게. 어린 자 자신들에게. 오 아버지여, 확실하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 원인이 되었던 그 선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고 말하지 못하는 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감춰져 버려요. 그러나 말 못하는 어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공감하십니까? 이 내용. 하나님 말씀은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지. 22절.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러나 누가 그 아들로 있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만약 그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누가 그 아버지로 있는지, 만약 그 아들이 아니라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만약 그 아들의 계시를 그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온전한 자기 계시는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칼빈이 죽어야 성경이 살아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죽어야 성경이 살아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칼빈을 예로 드는 것이 성경을 예로 드는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칼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칼빈도. 성경이 권위가 더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 특히 제가 속해 있는 합동측 보면 목사님들이 칼빈이 마치 성경보다 더 앞선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체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애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한 거 다 헛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 분명히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숨겨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물은 하나님을 알아요. 책 많이 읽은 거 도움이 조금 되기는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논쟁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거 유튜브 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으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거 이해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는지 헛소리 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잊어버렸네. 21절 지금 했죠. 22절 했고요. 23절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자기 계시는 성경에 있습니다. 곧 말씀이신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칼빈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신학책보다. 에? 그 요즘 성경 세미나 해도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또 그것도 곤란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23절 그러면 그는 바뀌게 된다. 그가 그 자신에 관하여 그 자신들에게 말했던 것에 의하여 알아보는 그 눈은 누구든지 복이 있다. 이것들을 보는 너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그렇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복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명의 복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기를 원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들은 듣지 못했다.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과 임금들이면 앞서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먼저 아는 자들이고 임금들은 뭐예요? 가장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장관들일 수 있죠. 이처럼 이때 당시에도요.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니까. 임금들이라든가 이런 높은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몰라요. 주님은 돌아온 72명의 전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그리고 듣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 지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요. 지금 그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국에서 신학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뭐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요즘 시대의 신학의 출발점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지금 그 방법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이건 제 교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인간 지식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었고 성경에 담아줬어요. 신학책에 담아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책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요, 그 눈을 다 삐뚤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금 요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신학이. 그러니까 볼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대 신학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삐뚤어진 그 눈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사팔뜨기도 그런 사팔뜨기가 없어요. 요즘 현대 신학 보면은. 근데 그쪽 한쪽 귀퉁이 입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네 이야기하면 어때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1차적인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며, 자, 이렇게 크게 바운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 전달하는 뜻이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 거짓에서 진실로 옮기는 거예요. 사탄의 구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자유가 없어요. 진실이 자유가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워져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진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참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 되는 거죠. 거짓은요,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어. 권력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거짓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건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은, 그리고 이건 1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은 뭐냐면 창조한 진실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스리라.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 인간도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쌀 한 푸대 팔아주고 옷 하나 사주고 이것도 물론 섬기는 거기는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본질적 섬김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존재를 존재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거. 이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나무가 나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동물이 동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 정리하면 주님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